사랑의 기원, 즉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이걸 지금 요한 1서를 강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몇 번씩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되어진 것에 바탕에서 사랑의 개념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사랑의 개념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사랑을 굉장히 심미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랑이 참 막연하게 그리고 아주 주관적으로 그런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또는 사랑을 어떤 실용주의적 그런 철학에 영향받은 사고방식으로 사랑의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사랑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긴 하지만은 그 행동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게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친절을 말하기도 하고 관용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랑은 하나의 이기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 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그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행위가 먼저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한 우리로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연한 몸부림과 갈증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라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 1서를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말씀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망했는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다름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면은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집착하게 될 때에 그때에 친절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나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이런 성향에서 빚어지는 모든 결과적인 행동들을 범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 결국 인간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의미에 있어서든 죽었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물 밖으로 튀어나온 고기의 운명과 같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집착을 하니 모든 관계는 다 거추장스럽거나 아니면은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여겨집니다. 도구는 불필요하면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그런 내용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신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도시 국가의 한 신화를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종교는
원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드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거 필요하면은 이런 신 만들고 저거 필요하면 저런 신 만들고 앞으로 염려가 되어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일을 책임져 준다고 여길 수 있는 신을 또 만들어서 보자. 그렇기 때문에 3인 3색이라 말하듯이 인간의 염려 숫자만큼이나 신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 신화에 보면 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특정한 그 어느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제물을 딱 바쳤는데 거기 기록자가 그리 써놨어요.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신들이 모였는데 파리떼처럼 모였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파리떼처럼 모이기도 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졌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가?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에 충분히 치룰 만한 가치가 있는 자기의 독생자를 죄로 만들어 죄값을 치르겠답니다. 이게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죄값을 치르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이 우리가 사랑 이걸 말할 때에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앞에 설교들 한 두세 번에서도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반복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좀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성숙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천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이걸, 그 특징을 가지고서 딱 종합을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 양육, 교제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 목적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보호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전도 양육 교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기에 우리는 다양한 덕목의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전도 양육 교제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 실천의 삶, 여기에 여러 가지 꼬리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절,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그런 덕목들입니다. 친절, 관용, 양보, 자비, 희생, 인내. 사실 이런 자기 희생 없이 전도 안 되지요. 양육 안 되지요. 교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집안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일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일면 양육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분법처럼 구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부모이지만은 집안은 전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도 양육 교제로 일컬어지는 친절과 관용과 희생과 자비와 인내를 자식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반면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도 양육 교제의 실천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전히 배은망덕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네 이놈 했습니다. 친절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놓았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외형과 종교적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죄 가운데로 몰입해 가고 그렇게 중독되어져 갈 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모인 성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리려 필요할 때는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당신이 희생했던 것, 자기 희생을 감수했던 것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의 내용에 보니 친절이 있는 반면에 권면이 있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시는 인내가 있는 반면에 책망함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코에서 김을 뿜어내시듯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언제나 진품 옆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가짜는 더 많고 가짜는 진품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숫자 14만 4천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품 중에 명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품 중에 진품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럴싸하고 그리고 진리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짝퉁 복음들이 복음 옆에서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품 중에 진품이요, 명품 중에 명품이요, 진리 중에 진리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가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초기에 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결혼 기념일 날 다 골라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구했습니다. 옛날 미아당 백화점을 아십니까? 미아당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정말 비싼 거고 입구에 있는 거는 다 가짜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게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구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갈, 백화점 안에까지 들어갈 시간은 안 되고 밖에서 샀습니다. 3,000원. 예?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 같아요. 아내가 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이틀 끼더만은 그걸 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손가락에 파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는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런데 손가락을 다시 이랬는데 다른 손가락인데 또 그게 파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은 알아서 하시게. 그죠? 가짜가 진품보다 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구별되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은 압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리라는 겁니다. 사랑이 왜 싸우느냐? 왜 그렇게 꾸짖느냐? 아니면 그렇게 맥없이 언제나 참고만 있느냐? 그런 것은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 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 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가정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졌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성숙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보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손가락에 녹물 나오듯이 그것이 늘 결과처럼 나온다고 하면 그 친절은 가짜입니다. 그 싸움은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했을 뿐 그 싸움은 감정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이것의 기원은 자기 개인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게 가짜 사랑을 만드는 원인이죠.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졌던 목적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던 그 방식 중에 일부분을 도용을 하는 거예요. 친절, 관용, 인내, 자비, 보호, 교제, 어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 방식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은 거부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곤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느 부분을 흉내내면서 그 방식을 도용해서 친절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목적은 뭐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재미가 없고 재미를 못 느끼면은 사랑 끝!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실체를 봤을 때 끝납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소망은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때부터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죠? 혼내던 사랑이 이제는 그때부터 즐기고 나눔의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 하나님 방식을 도용을 해서 이리 하는데, 내가 그걸 즐기기 때문에 하는데 그 즐김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사랑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짝퉁이죠. 그죠? 끼고 설거지를 해보시라니까요. 결혼 때 여러분이 예물로 받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밤에 아니 내일 되면 대부분의 판명이 날 겁니다.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싸우지는 마시고, 그죠? 그러려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교제가 활발합니다. 가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성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교제가 많이 격려가 되어지고 활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짜인 이유는 뭐죠? 가면 갈수록 사람이 죽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함, 이걸 따분하게 여깁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자꾸 시간만 봐주고, 그때부터 자꾸 설교가 이것저것 자꾸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집니다. 사랑은 살리려 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가 되다 보니까 살리는데 필요한 방식,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식은 도용해서 쓰지만은 내 탐욕을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내 탐욕 때문에 아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랍시고 감성적인 재미와 교제를 추구하는데 저것끼리는 재밌는데, 그러나 그 그룹 통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죽음이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영적 죽음이죠. 가짜죠. 친절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인내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적 감동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재미, 흥분, 이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죽고 있느냐 살아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짜 사랑, 이것은 왜 생길까요? 오늘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 이건 fear in love. 왜 사랑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탐심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복선이 없으면은, 숨겨놓은 다른 계산과 어떤 계획이 없으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솔함이 있을 뿐이죠.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추구하면서 이루려고 하니까 순수를 가장을 해야 됩니다. 계산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 탐심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이게 있으니까 친절의 생색을 내지만은 언제나 계산이 되어지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죠? 여기서 내가 갑자기 놓아버리면은 헌금 작정하는데 막 손들게 되니까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죠? 부부가 함께 이웃을 크리스마스라고 도우러 이래 가는데, 그죠? 아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남편이 정신없이 다 퍼줄 수 있으니까. 보고 더 불쌍하니까 지갑 내려고 하는데 꼭 이 소매 잡아 당기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사랑을 위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탐심이 있을 때에 이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흉내내어질 때에 그게 결코 편할 리가 없습니다. 계산되어진 교제, 계산되어진 헌신, 계산된 친절,
순수하지 못한 교제, 이게 가짜 사랑의 요인이죠. 그래서 우선 볼 때는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 그죠? 처음에는 다 이 가짜의 친절과 계산된 교제와 헌신과 봉사가 정말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감동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합니다.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집착이죠. 자, 이게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과 에베소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만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초반부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서 교회 부흥을 운운하고 교회 교제를 운운했습니다.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 이들은 자기들 문화에 맞는 헬라 철학이든지 헬라 문화든지 아니면은 동양의 철학이나 문화를 가지고서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종교 생활 이런 성향을 가지고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합리화시켜주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영지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론으로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니까 좀 더 세련되게 보이고 좀 더 뭔가 고민해서 말하는 것 같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단 말이에요. 개종한 이방인들 또는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성향대로 하면서 이걸 더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아주 힘있는 그 철학적 이론이자 짝퉁 신학적 이론이었던 영지주의 이론을 가지고서 부흥을 말하고 교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러면서 나처럼 안 되는 상대방들을 유대인들 아니면은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피 터지는 싸움들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말하나 결국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 사랑을 가지고서 하고 있으나 두려움, 다시 말해서 내 탐심을 채우고자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사례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인간이 뭐 별 수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간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절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맷집을 키우는 데 필요할 뿐이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세월 그 자체가 약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아름답게 시작되었던 그 교회들이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영역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 교회를 가는 것이 두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식상하게 여겨지는 이 가짜 사랑들의 열매들을 맛보는, 이게 우리를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듯이 2000년 전 우리의 지금 모범이 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틀렸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인간이 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례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에 하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 그럽니다. 성경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들 때 누구를 친다, 나를 친다, 그리 생각하려면 하십시오. 설교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치는 겁니다. 죄인에게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나를 치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의인들을 칭찬하고 의인들을 격려하고 의인들에게 있는 보상을 약속하고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설교는 그 의인들에게 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의인들아 왜 고개를 떨구고 사느냐? 왜 고개를 떨구고 사느냐? 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드는 것,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불편함이 있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을 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동시에 격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사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직분과 명예를 탐을 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 되어지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어느 부장 이리 하는 것, 이거는 다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상남자 되도록 만들고 상교인 되도록 만드는 그 근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권주의처럼 이렇게 타락이 되어질 때 이게 빗나간 사랑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러면 개인도 망하는 것이요, 그 개인의 봉사를 신뢰하고 있는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자, 직분 그리고 명예, 직분이 교권주의적 사고방식을 할 때 이걸 뭔가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는 그런 도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의 그 순수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 좀 중간 리더격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렇게 하면은, 아니면은 바나바에게 이걸 빼앗길 수 없지 하는 이런 질투심이 발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고 해서나 가는 중에 바뀌었습니다. 가짜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두 번째 예는 물질적 이익과 안정된 생활,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랍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드리는 것은 인간관계와 친목, 이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친목 그리고 재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행복을 느끼는 이것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름대로 친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때로 깡짜를 부리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와 친목을 도모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것을 도구로 삼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그렇게 대립이 되어지죠. 헬라인 출신의 그 교인들이, 중간 리더들이 자기 민족의 과부들을 챙기기 위하여서 거기에 먼저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쪽에서는, 히브리인들 출신들로서는 자기 파들이 그렇게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또 대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편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도구로 삼아서 인간관계와 친목을 목적하는 이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 교인을 구성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성찬식 있기 전에 애찬식이 있는 이때에 막 먹고 즐긴단 말이에요. 넘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자기 먹을 것을 못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 먹고 또 뒤에 가서 줄 서가서 또 받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가 성체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부자는 부자끼리의 성도의 교제와 친목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하인 출신인 그게 개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동시에 그 그룹을 형성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친목을 도모하며 그리고 성찬식에 그렇게 훼손을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그들의 교제였습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교제는 되었으나 부자 그룹과 가난한 자 그룹 사이에 성도의 교제는 되지 않고 오히려 반목과 질시만 세워졌습니다. 인기 관리를 위하여서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이게 인기 관리잖아요. 그죠? 이걸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사장에 두 이름이 나오죠. 유부초밥과 순두부.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리더 모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부초밥은 유오디아, 순두부는 순두개. 또 댁에 돌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 유부초밥하고 순두부하고 싸웠단다. 이 이름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순두개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열심이었고 워낙에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다이아몬드 반지는 딱 큰 것 하나가 딱 박히잖아요. 다른 게 또 박혀야 되면 잔잔한 위성처럼 박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샀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큰 거 하나만 딱 박혔어요. 그런데 그게 녹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그럴 때 가치가 빛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 캐럿 사이즈가 똑같은 두 개가 딱 박힌 거예요. 하나는 순두개, 하나는 유오디아 집사. 이 둘이가 각자로서는 출중한 헌신자고 헌신된 교인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있어서는 반목과 질신 거예요. 내게 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내 이름이 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나지 아니하고 유오디아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유오디아 입장에서는 저것도 내가 한 것인데 순두개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리 내게로 다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사이에 격렬한 반목과 질시가 있었고 자기 팽가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룹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오디아 편으로 넘어갔다 이러면 이거는 원수인 거예요. 인기 관리를 위하여서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 위하여서 인간관계, 친교, 친목 이것을 도구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럴 때에 친목이든지 구제든지 친교든지 이런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사랑이죠. 사랑의 흉내를 낸 것, 그것을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형벌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계산되어진 친절이고 의도되어진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의도되어진 헌신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 헌신은 교회의 순결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가 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남편을 메고 나가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와서 또 그 짓을 하니까 성령이 친히 그도 죽으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물질적 이익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하는 척, 그 다음에 동료 11명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 척, 그리고 회개를 맡아서 성실히 이리 그래 했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도 계산된 헌신이었습니다. 그 계산된 헌신이라는 증거가 동괴를 맡은 자로서 자주 그 동괴에 축을 냈다 그랬죠. 도둑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의 실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그의 이 가짜가 드러났죠. 목매어 죽으니라. 그는 진짜에 속할 수가 없는 체질적으로 가짜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 갈 곳으로 갔느니라. 인간관계와 친목, 이 재미를
누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또는 성도의 교제 또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늘 어려웠습니다. 그죠? 늘 어려웠습니다. 분열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예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러고,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경우가 그러고,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통해서 딱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뿌린 것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를 심었으면 살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가짜의 사랑을 했으면 내가 죽습니다. 영적으로든지 어떤 면에서든 인격적으로든지 내가 죽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사랑을, 그 가짜 사랑에 몰입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그는 아직 미성숙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아해서 늘 곁에 있고 엄마가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그걸 엄마가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고 대견스럽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칼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칼을 5살 배기 이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칼을 쓰면은 이 아이가 다치기 때문에, 그죠? 주지 않고 더 달라고 때를 쓰면 혼을 내서라도 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가짜 사랑을 가지고서 여전히 내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단지 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돼 아직 칼을 도구로 쓸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자에게 목사 되게 해놓으니까 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가짜가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경고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짜 사랑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랑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베드로의 경우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미성숙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그의 가짜 사랑,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짜의 친절, 가짜의 헌신, 가짜의 인내에 매여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3번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돌아오죠. 말씀을 맺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전부가 되도록 하십시다. 재미를 찾고 우리 방식의 화목을 찾고 부엉을 찾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래 하고 자꾸 꾸미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후반에 종이야 일어서서 예배드려라. 너는 3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를 못했다, 그지?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남았지만은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도록 해라. 얼굴을 들어라.
지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지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종이의 또 결심을 돕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십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을, 인생이 모여서 주의 일을 이룬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명품 중에 명품이요, 진품 중에 진품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대개 사랑을 검증할 때 재미와 우선 내게 가지는 충족감, 감성적으로 사랑의 진품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살아나느냐, 죽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가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있느냐, 때로 집안에 소리가 나지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가짜를 색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 말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으로 만약 교회 안에 짝퉁 사랑으로서 휘젓고 있는 순두개가 있고 유오디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은 알곡은 살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비통하게 울면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련되되 뻔뻔스러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실천하는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난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인간이 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신 걸로 믿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본받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오늘 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동료 교인들에게, 사회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친절, 인내, 관용이라는 이런 꼬리표로 나를 합리화하는 이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게 해 주셔서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살려놓는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